오늘 성경을 아이가 읽었어요.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읽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읽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계속 지금 성경을 봉독하는 게 그동안 우리가 봉독했던 모세오경 속에서 오늘 말씀에 이제 해당하는 그 읽은 것을 이제 가져와서 읽는데, 사실은 아이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고민이 됐어요. 모세오경 이 역사에 이제 하는데 애가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읽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이제 약간 침을 훌쩍거리면서 읽는데, 이게 좀 그렇게 해야 될까? 우리 어른들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이 교사 임명 예배입니다. 교회 학교에 관한 주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는데 딱 이 본문이 읽혀지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아이가 읽은 게 그냥 읽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번 연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입니다. 동행이죠. 짧게는 동행, 하나님과 함께 동행인데,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동행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터인데, 그런데 오늘은 그냥 동행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은 교사 임명주일이에요. 오늘 3부 예배도 아마 교사들이 사역을 마치고 2부에 사역 마치고 같이 참여하셨을 텐데, 또 1부에서 우리가 교사 임명을 했습니다. 2부 3부는 좀 없어요. 그래도 오늘 교사 임명주일의 예배에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눌 건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동행 중에서도 가장 힘쓰는 동행이에요. 왜? 애들도 함께 데려가야 되는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실 때 지하에 가시면 그 선큰가든에 화로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 나눠줄 거예요. 구워서 나눠줄 건데, 여러분은 절대 가서 드시지 마세요. 이건 교사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섭섭해도 하지 마. 교사들만 특별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축복해 주시고, 다음에 섭섭한 건 다음에 여러분들 따로 하겠으니까 와서 교사들이 하는 거니까 너무 섭섭하지 마시라고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못 먹게 하더라도. 교사들이 힘들까요? 정말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 내 애 키우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남의 애까지 같이 키우려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교사들 위해서, 선생님들 위해서, 교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같이 도와줘야 돼요. 격려도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 사는 사역이 특별히 왜 힘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잘 말 안 들어서 힘들까요? 아니죠. 사실 교회 사는 사역들은 대부분 다 힘들어요. 봉사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고, 안 힘든 건 누워있는 것밖에 안 힘듭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것도 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허리 나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유독 힘든 이유는 뭘까? 오늘 일하는데 결과가 내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오늘에 일하지만 내일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만드는 사람이죠. 설교는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표정 보면 바로 반응이 나와요. 행사는 끝나고 사진도 남고 박수도 남습니다. 그런데 교사는요, 극한 직업이에요. 스승을 정말 하늘같이 여겼던 시대가 있었죠. 그때도 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바꿔서 좀 풀어보면 열매가 100년 후에나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했는데 100년 후에 결과를 받는 일이 극한 직업 아니면, 극한 사역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역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이런 백년지 대계의 사역에 부름받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예요. 100년 동안이나 배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어디서? 바닷가도 아니고 산 위에서. 이건 단순히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건축계의 광야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물었겠죠. 이거 도대체 노아 씨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배 만들어요. 아니, 산 위에서 비가 옵니다. 비도 지금 하늘도 쨍쨍한데 이게 10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삶 가운데. 사람의 인생이 나중에
한 줄로 요약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 한글을 만드셔서 백성들을 이롭게 하신 분,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으로 과학을 발전시키신 분, 간디 비폭력으로 평화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 스티브 잡스 혁신의 아이콘. 멋있죠? 그분들의 인생을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너무나도 멋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저 사람 욕심 많았어, 저 사람 정말 그렇게 불평이 많았었는데, 저 사람 정말 자기만 하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회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저 사람 기도의 어머니였어, 저 사람 참 헌신적인 아버지였지, 저 사람 참 베풀기를 좋아했어. 장례식에서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회자가 이런 회자가 정도가 되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의 아름다움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인생에 새겨야 할 하나의 흔적이 하나 있다라고는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9절에 보면 성경은 노아의 인생의 흔적을 딱 한 줄로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아주 오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를 요약하는 것은 딱 한 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요? 성경에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노아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다 떠났을 때 하나님 옆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사람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노아를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섰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너는 하나님 옆에 서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또한 노아를 통해서 좀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오늘 교학교 임명, 교사 임명 주일에서 교사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전한 질문이었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세상은 다 하나님 떠날 때 너는 하나님 옆에 서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오늘 노아를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유식한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1부, 2부 때는 제가 다 외워 살려고 노력하다 실패해서 오늘 대놓고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우스스 에스트 마기스테르 옵티무스, 라틴어입니다. 제가 꼭 설교 시간 아닐 때 다 외워지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못 외우겠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유식한 척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뜻은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어떤 날이라고요? 유식한 척 하는 날이니까 들으세요. 예. 그렇죠. 이게 우스스, 경험, 마기스트르, 이거 선생, 스승, 옵티무스, 최고의,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저는 선천적으로 유식하려고 그러면 입이 안 떨어져요. 시골에 살아가고. 그래도 가끔 유식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딱 하면 티가 나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지식일 수는 없어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앙이 경험이 되어야 되죠. 최고의 가르침이어야 하니까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 최고의 가르침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거니까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교사가 하나님 옆에 없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최고의 경험을 하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치는데 선생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이 최고의 기도의 경험을 하겠어요? 나에게 예배가 최고가 아닌데 어떻게 아이들이 최고의 예배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선생으로, 교사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로 요청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교사의 일입니까? 아니죠.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에요. 우리 교회 다음 시대, 다음 세대는 교사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교사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경험되는 모든 것은 다 우리를 통해서 경험될 거예요. 다만 교회학교가 시스템이, 체계가 누군가 잘 세웠다, 누군가 잘 못 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바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학교에 스승된 우리 모두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최고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더라 라는 경험이 나눠져야 되고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동행하자고 요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은혜 받으면 열심히 생겨요. 그런데 열심히 동행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운동에 어떤 엄마가 달리기에 나섰어요. 1등 해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엄마를 향해서 경악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애기 엄마, 그쪽이 아니야, 반대 방향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3분은 좀 가혹해요. 그래도 1부, 2부는 좀 웃어줬는데 3부는 정말 코웃음을 치고 계시는 분들 참 많아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실제 마라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3년 4월에 영국의 썬덜랜드라는 곳에서 마라톤이 열렸어요. 그런데 1등을 제외하고 2등부터는 한 5천 명 정도가 다 실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잘못된 길을 들어섰어요. 잘못된 길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죠. 방향을 맞추는 일입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 달리면 달릴수록 손해인 거예요. 동행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어떻게 맞춰요? 우리는 방향을 모릅니다. 모르는 방향을 안다고 교만해질 때에 동행에 실패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올 건데, 산 위에 이 배는 짓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참 교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은 이끌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은 결과를 본 사람이 아니라 과정 속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결과는 아직 잘 모르지만 과정 속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아이 키우기가 정말 좋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아이 키우기가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노아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신 시대죠. 창세기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좀 거슬러 올라가서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시대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부터 6장까지 이 이야기의 바로 앞부분이 있죠. 노아까지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건설이 되고 금속 기술이 발전을 하고 음악과 미술이 등장을 했어요. 겉으로 보면 인간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한 이야기가 4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한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달랐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때의 세상은 이렇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 포악하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하마스라는 말입니다.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요즘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랍 무장단체 이름이 하마스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마스가 힘, 열정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포악하다라는 말로 사용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것은, 그 시대에 향해서 근심하신 것은 이런 것들 때문이었을까요? 이 시대보다 더 악해서, 더 타락해서, 더 싸워서?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하마스는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그 가운데 싸움도 있었고 포악함도 있었어요.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서 근심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누가복음 17장에서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어떤 흉악한 일들을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있었던 어떤 흉악한 일들을 지정하시고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멸망당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대마다 다 똑같았다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고 롯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 시대도 그랬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시대도 똑같을 거라고 말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또 집을 짓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문제는 뭐냐? 그 속에,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그 세대에 버림받았다 말합니다. 인자가 세대들마다 버림받은 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이 시대를 향해서 근심하시는 이유는 왜 이렇게 애들이 버릇이 없냐라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버리고도 잘 살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 때에 각 그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외쳤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이 일이 어디서 납니까?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도 받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말을 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경고인 거예요. 시대가 발전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런 근심이 하나님이 생긴 거예요. 왜 내가 없냐는 거예요. 본문 5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그 문자적인 뜻이 이렇습니다. 형성된 내면의 성향, 내면의 틀,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서 보신 것은 사람들의 내면의 성향, 이 마음의 구조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시대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근심이 있다면 그 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향해서,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아이들 향해서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시집 장가 잘 가려고 그렇게까지 해? 너희들이 잘 먹고 마시려고 그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어?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성격이 되바라지냐? 예의가 없냐? 세상에 본의 안 되게 공부를 왜 그렇게 못하냐? 왜 잠만 찾아오고 있느냐?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왜 그 가운데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인생의 집을 정말 잘 짓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집 잘 가는 거? 장가 잘 가는 거? 너 인생의 집을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근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집이 잘 못 지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먼저 외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너 인생의 집 만드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미뤄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포악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방탕함이 덜할 수도 있어요. 시대마다. 롯의 시대? 아니면 노아의 시대? 홍수로 쓸어버리던 시대보다 이 시대가 훨씬 선하고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도 근심하실 수 있어요. 왜?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외쳐져야 돼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외쳐져야 되죠. 축복 가운데 살 것이냐, 죄 가운데 살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처럼 처음 믿는 누군가 처음 거기에 왔을 때 외쳐져야 되겠죠.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은요,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는 사람들은 설명을 듣고 믿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봤더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봤더니 기도하니까 되더라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요, 교회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 이 시대에 걱정 많이 합니다. 교회학교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애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문제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그 아이들 앞에 서야 될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근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교육의 문제가 기술 가지고 얼마나 잘 가르치냐, 교회 학교 체계가 얼마나 잘 되느냐, 아니면 엉터리냐. 우리 문제는요, 사실은 나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목자와 양의 모습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장면을 보면 항상 똑같은 것이 목자가 양보다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이끌어가는 것이죠. 양들이 눈이 좀 안 좋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양들을 다 인도하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를 따릅니다. 어느 한국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생이던 어느 날 현장 학습을 갔다가 광야로 들판으로 갔겠죠. 일단에 양떼를 만났대요. 자세히 보니까 양 앞에는 아무도 없고 이제 그 뒤에 한 사람이 따라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좀 이상합니다. 제가 알기로 목자가 양 앞에 가는데 이스라엘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장사꾼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양들은 장사꾼을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미는 거예요, 갈 길을. 아이들은요, 말을 듣고 믿음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믿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능력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아이들에게 경험됨으로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히브리어 의인을 문자적으로 아주 날 것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렬된 사람.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진 거예요. 정렬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삶을 삽니까? 완전한 자. 이 완전이란 이 히브리어는 타밈이란 단어인데, 예배에 흠없는 재물을 뜻할 때 이 타밈, 완전하다라고 할 때 이 타밈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사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분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 이끌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음성은 동행하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방주, 테바라는 것인데, 이 테바라는 말은 성경에서 2번만 쓰여집니다. 하나는 이 노아의 방주를 얘기할 때 노아의 테바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모세를 하고 있던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테바, 이 테바는 2군데만 쓰여지죠.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사실 테바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뜻이 그렇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그릇인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의 방주는 교회이고 교회 학교입니다. 세상이라는 홍수 속에서 아이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쩌면 영혼들이 떠내려 가지 않도록 방주가, 생명을 지키는 그릇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 학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누구여야 합니까? 제가 노아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사들이 노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방주를 건축하는 현장에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노아가 방주를 며칠 만에 만들었습니까? 수십 년, 전통적으로는 100년 이상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비가 안 왔어요. 홍수도 없었습니다. 조짐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가 믿은 것은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여기서 준행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뜻은, 오늘 히브리어 문자적인 뜻을 좀 많이 얘기하는데, 히브리어의 이 준행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뜻은 말씀을 현실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자랑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능력이, 재능이, 위대함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노아를 자랑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들 얼마나 내 말을 많이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얼마나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행은 느낌이 아니라 순종의 물리적인 흔적들입니다. 작은 못질 하나, 망치질 하나, 이 널빤지를 옮기는 하나,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종의 흔적들인 거예요. 말씀을 현실로 만들었다, 이것이 준행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 흔적들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노아라는 한 사람이, 그가 했던 사역이 어떻게 시대를 감당하는 사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사역일 뿐인데.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6장 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역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재미있는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6장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 부분만 읽었는데 여러분 혹시 돌아가시면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창세기 기자가 이 특별한 표현을 이곳에 했습니다. 제가 전에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문학에는 특별한 그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특징적인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 2, 3, 2, 1이에요. 처음 시작했던 것이 정점을 향해 올라가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명을 했을까요? 너무 잘했을까요? 기억 못하는 건 제 잘못일까요? 저 잘못일까요? 네,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거치면서 정점을 올라가고 다시 1, 2, 3, 다시 2를 반복하고 다시 1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우리 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함을 보셨어요. 6절에 보면 다음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셨고 슬퍼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가면 하나님께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정점입니다. 후에 다시 돌아가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다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세요. 후회하시고 슬퍼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쓸어버리기로 하셨다, 한탄하셨다. 그럼 무슨 말이 나와야 합니까? 보셨다는 말이, 보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이 보다라는 말이 여기 표현이 돼야 이 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원어로, 문자적으로 직역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표현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이 아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을 보신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다라는 말로 이 이야기가 마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육의 체계, 가르침의 체계, 교사 전달의 기술의 발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실력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은 죄악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포악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결심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눈 가운데 은혜를 보았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누구에게 나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 하나님의 한탄 속에서, 하나님의 결심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 일은 한 가지에서 시작했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의 노아의 인간적인 실수와 실패를 찾아보자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죠. 야,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의 눈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대의 타락과 하나님의 아픔을 노아와 나누셨어요. 이 방주를 짓는 것이 정말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가장 많이 알려지기로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다. 학자들은 주로 70년에서 8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중간쯤 100년 퉁쳐서 100년쯤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곤 합니다. 100년이 가진 상징성이 있어요. 100년 대계. 사실 이 기간이 7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120년이든 실감나는 이 기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노력과 헌신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셨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 부르심 받은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녹록치는 않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그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먼저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죠. 오늘 교사 임명을 우리 일부 예배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모두가 이 방주 건축 현장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노아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100년 동안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100년 동안이나 구원의 터를 닦은 것이죠. 우리 교회 전체가 받은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와 시대를 향해서 터를 닦으라고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2026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여정 중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더라 라는 고백이 나오길 축원합니다. 어떤 낙담할 일이 있어도, 어떤 실패한 일이 있어도, 어떤 그런 포악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본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 가면 그런 인사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가 다음 시대를 위한 방주의 터가 됩시다. 길어서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시대를 위한 방주의 터가 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러분이 하는 이 못질 하나하나가, 망칠 하나하나가 작은 듯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